누가복음 18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장부를 뚫을 수 있도록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길이 뭘까?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피와 살과 뼈를 가지고 이 땅에 이른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때 첫 번째 그를 만나러 가신 분들이 목동들입니다. 누가는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썼어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한순간도 그 포착하는 것이 수술대에 올려있는 사람의 수술을 하거나 끼매는 것처럼 정교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건 왜 목동들이 먼저 와서 보게 했는가에 대한 왜란 말은 없어요. 그 목동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인생에 있어 그만큼 화려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목동 그러면 대충 목동 양치고 와서 저녁이 되면은 들어와서 밥 먹고 또 양치는 와 그거 아니에요. 한 번 순회를 하게 되면요 집에 못 들어와요. 평생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교회 한 번 못 가고 죽은 목동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카우보이 처치라 해서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차를 타고 그 목동들을 위해서 현장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건 혁명입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요. 별이 멈추고. 그러면 그 별을 보고 점성술로 써먹은 사람이 있어요. 별이 영하다 해가지고. 아니요, 별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별은 저 별 자체도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것이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그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는데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집에 가서 보니까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없어요.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보호 배합을 깨뜨려서 열었어요. 그러니까 황금인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을 드리더라. 이건 뭐예요? 황금은 왕에게 주는 예물이고 유향은 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모략은 뭐예요? 장사 지낼 때 쓰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손에 들려보내는 이 세 가지 예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는 다르지 않소. 앞에 이 얘기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시면서 끈질기게 말씀하실 때 불의한 재판관도 가서 귀찮게 해봐라. 귀찮게 하면은 그가 귀찮아서 그냥 옳은 판단해 줄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놓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 하나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서 바치고 또 남의 것 좀 띄어서 적당히 먹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민족으로 봐서는 배신자들입니다. 아주 독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이 말해요. 기도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예를 든 게 서서 기도를 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탁 이렇게 서가지고 교회 먼저 위에 딱 서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도 천주교만 입는 그 옷에다 복대를 탁 두르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서서 기도하든지 앉아서 기도하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잘못돼서 잘못 구한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조를 금식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는 금식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있는데 금식이 나쁜 거 아니에요. 금식했다고 죄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려놔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결정체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그 롯이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갔을 때 318명의 훈련된 병사들을 가지고 가서 다 잡아왔잖아요. 거기서 노예가는 물건을 다 갖고 와가지고 누구예요? 멜기세덱 앞에 가니까 멜기세덱이 똑같이 포도주를 내놓고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 노획물의 11조를 바칩니다. 전쟁에서는 노획물의 11조를 바쳐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11조에서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쁘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나쁜 것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있는 세리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시기와 질투가 들어있는 건데 이 시기와 질투는 사탄의 성품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사탄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들고 기도를 하고 있고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11조, 이런 금식, 이런 것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요. 이 두 유행 중에서 어디가 가깝습니까? 아까 동방 박사들은 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왔잖아요. 주님이 장사를 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딱 가져온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 부모가 내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엄마 품에 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에요. 18장에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는요, 이 성품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 잘 아시잖아요. 형인 아담의 첫 새끼인 가인이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동생은 짐승을 이기나 사냥을 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 피로 첫 것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형은 아무거나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과 그 재물은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하니까 동생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살인은 분노에서 나온 겁니다. 이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 바리새는 지금 가인과 같은 사람이고, 쉐리는 그 동생 아벨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이 바리새를 보복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동생을 죽인 가인을 내보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해치는 자인 7배의 벌을 더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살인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용서하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심판하러 한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를 구원하러 오시고 쉐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목동이라고 해서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목동 맨 먼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러 왔던 그 목동이 발길이 얼마나 떨렸겠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공식적인 행보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떨었겠습니까? 옥합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들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의 등뒤로 와서 눈물로 발등상에를 적시고 머리를 향유를 부어서 장사를 준비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그분을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회개의 예배예요. 할렐루야. 동방박사가 연극의 웃음거리가 아니에요. 동방박사, 아니 목동들이 아무 떨림도 없는, 아무 두려움도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없는 그런 연극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탄절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천한 놈 같지만 이미 살인자인 가인을 7배나 더 벌을 더하시겠다고 해서 그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누구를 줘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더 낳게 하는데 셋을 줍니다. 셋. 그의 후손이, 그의 아들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첫 예배입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로 이어지는데 노아, 그 얘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40주야를 다 쓸어고 나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농사를 지은 것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는데 많이 지었어요.
술을 만들었어요. 퍼먹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가서 그걸 보고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조롱을 한 거야. 아버지가 고추를 내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두 형제가 가서 뒤로 가서 옷으로 덮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난 게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범죄하고 떨고 있을 때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불회전문을 두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에덴 동산의 천국 아버지 곁에 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때 내보낼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맨손으로 내보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부끄러운 것을 합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욕감에 죽을 지경, 인간으로서는 한계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피 묻은 가죽으로 그 몸뚱이를 감싸준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그때 맛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을 데려간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셋의 후예들은 어땠냐? 아브라함의 후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용사였어요.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달신이요, 요놈은 달신이요, 그 남편인 담무스는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 니므롯은 별신입니다. 오늘날 거기에 있는 인류 모든 역사에 있는 모든 점성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엊그저께 일입니다. 먼 내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 집사님네 동네 가면 점쟁이 집이 그냥 한 코스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 앞에 가는 건 그건 청산을 했대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저 하나님처럼 되고 여기를 다 들어와라. 그럼 먹고 살 게 다 있다. 우리에게는 무기도 있지 않냐. 우리에게는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농장도 있고 다 있으니까 다 들어와라 그래요. 이게 장정들이 다 거기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하나가 되겠다고 한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 버리잖아요. 언어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들은 모이자고 했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어요. 유명해지고 싶은데 내가 유명한다고 내 이름을 내려는 건 유치해집니다. 유명해지려면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는 세리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은혜가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아내에게 잘했습니까? 혹여 아내와 잠자리 하면서 과거의恩을 기억하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님 생각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눕혀놓고 이 자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 성탈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은 그들을 하나님은 흩었어요. 그래서 흩은 그들에게 언어가 하나였는데 흩어버렸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면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말을 다 하게 돼요. 할렐루야.
자식들 영어 공부시키느라고 돈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영어 잘하게 하려면 하나님 예수를 잘 믿게 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승인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뚫지 못합니다. 수학자가 떠들고 돌아다녀봐야 지가 한국에서 판치고 돌아다녀봐야 대부분 90% 이상은 올림피아 수학 문제 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벽 뚫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토플을 뚫는 영어를 하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밖으로 좀 갔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후예들이 여러분이고 납니다. 셋의 후예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아내를 줬는데 얼마나 업신여겼습니까? 그 여인이 내 갈비뼈요. 그 여인이 바로 나란 말입니다. 남편에게 하나 된 마음을 주고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 되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발세 같은 기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365일 기도했으며 당신을 위해서 내가 365일 밥을 해줬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아픈 다리를 부축했다. 이럴 수 있지만 이것이 자기의 다른 여자들이 어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이 회사에서 다 놀고 다 적당히 시간 때우고 있지만 나는 코피가 나도록 일했습니다. 저 사람은 안 했습니다. 아니라 그렇지만 어렵네요.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 것 다 해봤는데 이제 할 것은 하나 있어. 감사기도 합시다. 할렐루야. 있는 이 상황 이대로를 놓고 감사하자. 이거 감사하자. 바리새는 뭐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가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면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간 소똥 냄새, 양똥 냄새로 범벅이 되어 있는 목동처럼 순복하세요. 그들은 회개하고 온 겁니다. 또 동방박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저 별 하나 움직이는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느낄 때 크게 나타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기도합시다. 이것은 완전한 회개입니다. 이 성탈의 계절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의 기도도 내가 하고 있고 세례의 기도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